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욕심을 비워내고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걸어가는 걸음걸음 내내 그렇게 채운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만 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빛과 걸음걸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감을 우리들이 오늘 하루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창세기 11장까지 쓰여 있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만나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서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를 읽어갈 때 중요한 시작은 족보란 단어입니다. 계보, 족보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 또는 이력 이렇게 쓰기도 했죠. 그 단어가 새로운 한 큰 줄거리의 시작이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원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합니다. 야완은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주로 인류의 첫 출발은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문명은 강가 또는 바닷가에서 보통 발생한 게 보일 겁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란 말은 노아 이후 첫 용사란 말이겠죠. 노아 이전, 노아 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때 용사들이 있었죠. 그때 용사들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 첫 용사는 니므롯이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합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단어가. 근데 여기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사람인 겁니다. 용사로서 첫사람. 어떤 용사냐? 그 다음 보니까 나라를 이루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죠. 사람들 속에 자기를 높여서 왕으로. 마치 뭐가 연상이 되냐 그러면 맨 먼저 사탄이 사람에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데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이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신할 땅의 바벨, 여기가 바로 바벨론의 시작이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 더 앞선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목해 보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중요한 나라죠. 네. 가나안의 해안가 지역을 차지했던 그런 민족이니까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여기 가나안 족속은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7족속보다 더 많아요. 맨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많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는 일부 민족은 소멸해버린 거죠. 노아 이후 어떤 민족은 계속해서 민족을 이어가고 어떤 민족은 큰 민족을 이뤘을지 나라를 이뤘건 간에 소멸되는 민족도 많죠. 역사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민족을 이루어오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그 민족을 이룬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겪은 전쟁만 1000번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아서 후손 후손을 이어와서 마침내 우리에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우리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합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라는 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님들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까지 신앙이 이어졌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합니다. 셈은 특별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나오죠. 이 에벨이 원래 말로는 헤벨입니다. 헤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죠? 근데 헤벨이란 말이 히브리라는 말로 또 그 다음 또 변천됩니다. 그래서 헤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히브리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 에벨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에벨은 그래서 잘 보면 셈에서부터 한 4대 손 그렇게 되죠. 근데 아르박삭으로 이어지고 그다음 셀라 이어지고 셀라 다음에 에벨인 거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합니다. 이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그때 세상이 흩어지는 특별히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시대다 할 수도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는 세상이 나뉘었단 말은 땅이 갈라졌다. 노아홍수 이후 땅이 지금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그 갈라진 대륙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욕단은 알모답과 셀렙과 하살마의 마웨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벨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벨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합니다. 네, 메사는 모스크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이 그 지방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 백성이 나뉘었더라 합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백성이 종족과 지방과 방언과 이런 걸로 나뉘기 전에 그때 이야기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오려면 아까 시날 땅에 그곳에 한 성이 있었죠. 바벨이라고 하는 성, 그 니무롯의 나라의
시작을 여기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치고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를 기록하고요. 창세기 2장에서 다시 그 사람 창조를 자세히 기록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장에서 약간 등장한 니므롯 이야기를 창세기 11장에서 자세하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여기 성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이죠.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성. 근데 탑이 보면 하늘의 꼭대기 닿게 합니다. 이 탑이 뭐냐 그러면 네, 종교용 건물입니다. 지구라트라 불리기도 하고 피라미드라 불리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탑이라 불리기도 하죠. 이 건물들은 전부 다 종교용 건물이에요. 그러면 최초로 여기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가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이 가짜 종교를 다른 말로 우상 종교라 그러고요. 이 종교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했기에 바벨론 종교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종교가 출발해서 이 종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닿고 싶어 합니까? 하늘에 닿게 한다. 사람이 하늘에 닿는 사람,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처럼 생기는 겁니다.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자기 이름을 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게 온 지면에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정반대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인류들 봐도 흩어짐을 면하고 있죠. 한 도시, 거대 도시를 이루어서 한 민족이 거기에 삽니다. 나라가 거기서 대부분 살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참 이게 슬픈 건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막을 수 있으세요. 근데 막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악한 일을 사람들이 점점 하면 막는 일이 그 사람은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막을 수 없다는 말은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그쳤는데 문제는 흩었을 때 이 도시에서 배워간 것을 또 그들이 해요. 뭘 배웠나요? 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흩어짐을 면하자 거기다 하나 더 탑을 만들죠. 종교를 만들어요. 이 종교가 전부 다 이 바벨론 종교를 배워서 자기들이 또 그 다음 종교로 아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나라를 이룬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바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바벨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정치짐승 바벨론 그리고 종교짐승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합니다. 이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하는 게 원래 그 성 이름이 바벨이 뭐 혼잡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그쪽 말로 바벨은요 신의 문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거대한 뭐 신의 도시를 이룬다. 신과 만나는 곳이고 이곳이 오면 신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그런 식의 이름을 붙였던 그들인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 언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바벨이 혼잡이 되는 겁니다. 도시 이름을 혼잡이라고 그렇게 짓는 그런 사람은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도시를 갖다가 그렇게 바벨 똑같이 음역해가지고 바벨 자기식으로 하면 혼잡이다 하는 겁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의 2년에 아르박스스를 낳았고 아르박스스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스스는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앞서서 특별히 함의 족속 중에서 니므롯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서 다시 셈의 족보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셈의 족보에 다들 여러 명을 한 게 아니라 아르박사스의 후손으로 쭉 이어갑니다. 아르박사스의 후손. 왜요? 아르박사스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에벨 때 어떤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혼잡, 바벨탑 사건, 흩어짐의 사건이 이때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하란의 고향은 데라입니다. 하란의 고향은 네 우르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 고향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란이 고향이에요. 근데 하란이라는 이 아들은 고향을 떠나서 우리에 와서 일하면서 그곳에 고향을 그리하면서 자식 이름을 하란이라 지은 거죠. 근데 그 하란은 우르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갑자기 이스가가 나와요. 이스가는 그래서 사레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뭐 딸일 수도 있겠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오고자 한 게 아닙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가버리고 자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란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르로 갔습니다. 근데 우르에서 너무 슬픈 사건을 경험한 거죠.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착 못하겠다. 그럼 정반대 땅으로 가자. 하란의 정반대 땅. 이게 하란의 동쪽으로 왔는데 하란의 서쪽으로 가자. 그 서쪽이 어디냐 그러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가고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근데 그렇게 옮기다가 자기 고향을 만나고서 고향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맨 먼저 출발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멈춰버린 거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란에서 데라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마도 우르에서 움직일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우르가 아닙니다. 하란입니다.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에서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란 단어거든요. 맨 먼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그때가 바라크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는 베라카라고 합니다. 그게 바라크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라크를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해라. 바라크하게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베라카. 그래서 이걸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좀 그래서 이번에 아예 복이 될지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보다는 복의 셈이 되라 하는 표현으로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맨 처음에 데라와 함께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여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그렇죠. 우리에서 떠날 때가 아니죠.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맨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전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서 움직일 때부터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하란에서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보니까 이미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굴러온 돌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 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이요 와가지고 세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입니다. 남쪽으로 옮겨요. 자꾸 움직여요. 왜 움직였을까요? 움직일 때마다 물론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남방으로 옮기다가 옮겨가고 해요. 정착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겜에 정착하려고 해서 정착 못하고 그다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떻게 정착해 보려면 그것도 조기 더 힘들었고 그러다가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그러다가 그 땅에 심지어 기근까지 왔습니다. 기근이 오면 누가 힘듭니까? 그나마 양식이 있고 저장한 사람은 좀 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인제 왔잖아요. 더더구나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풀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 목축을 하잖아요. 그럼 목축한 사람은 더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또 그려 내렸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마침내 더 남쪽인 애굽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 아예 이제 가나안 땅에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그 당시 그 관습법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 아내를 어떤 한 족장의 소유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빼앗으려면요. 족장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족장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가져가는 것. 이게 그 당시 관습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 일을 이 자칫하면 겪을 수 있었다는 거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보고 그러면 사례가 오빠라고 했겠네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보라 그러지 못하고 어, 사례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랬겠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랫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더더구나 사람들이 이쁘다 해가지고는 데려가지 못하다가 이거 바로 보고 어떻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당시 어떤 그 집에 여인을 여기 정식으로 결혼해가 데려가려면요 지참금양금을 내야 한답니다. 근데 지참금을 아브라함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요구했었는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사례를 어떻게 데려가지 못하다가 한 이방인이 왔는데 그 이방인의 그 여인이 이쁜데 애국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얘를 못 데려간단다. 지참금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자존심 상한 바로가 혹시나 사라를 데려가는지는 모르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참 슬픈 일이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탈을 얻었더라. 이게 뭡니까?
지참금이죠. 사례를 그 당시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로 보내는 것에 지참금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원래 이렇게 하면요, 원래 이렇게 했으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은 싹 죽임당할 거였을 겁니다. 근데 데려가라 하고 다만 추방만 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다시 말하면 국외 추방. 너는 더 이상 애굽에 살면 안 돼.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모든 식구들을 보호하신 거죠. 근데요, 한 가지 보이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남방으로 옮길 때는요, 옮긴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굽에서는요, 한 가지 말이 없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내가 뭔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약성경의 한 단어로 말한다면 까닭이 없어도, 사랑할 이유가 없어 보여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정말 거대한 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죄인된 인간을 제사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짐승을 죽여서라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아니죠. 네,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 인간을 그냥 멸절시켜 버리신 게 아니라, 진멸시켜 버리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네, 셈의 후손 중에 아르박사스의 후손,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오는 한 가정을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가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곳으로 너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가서 거대한 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남방으로 옮기다가 마침내 기근까지 만나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못 버티고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 대해 제사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컸던 아브라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생존해 보려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보기에 자기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에서 겪었던 아브라함은 거대한 벽도 겪었고 위협도 겪었지만 자기를 보호하시는, 까닭 없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러한 사랑으로 만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슴에 정말 큰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오늘 하루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